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이 뭘까요? 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그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 또는 훌륭하고 고귀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은 오늘날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내 가정과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명심하시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나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잘 믿으라고요? 당신이나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것이 뭘까? 꼭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이 사는 느낌을 준다면,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이 사는 느낌을 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 쫓겨난 자란 느낌이 바로 이런 건데, 이게 뭘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또 과연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사소한 일에 조그만 이익에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즘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싸워요.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앞집 여자, 옆집 여자 다 싸워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믿는다면서 저야단 떨더니 그래서 벌 받았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벌 받은 거야.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다면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마치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늘 소망이 없는 자처럼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뒤집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꼭 잘못 믿어서만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잘 나갈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죠? 환난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좋은 친구로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망하고 어려울 때는 가짜 친구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절망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환난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같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나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똑같이 환난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똑같이 고난 당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환난 당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얼굴이 환하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아마도 저 사람 속에는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근데 환난을 당했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같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날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우거지상하고 그렇게 있다면, 장례 치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면 나같이 똑같이 환난 당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교만으로 인한 우리의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들에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감을 주고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는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에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받지 못해요. 당신이 아파봤어? 오히려 같은 병을 아팠던 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소외당한 것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병든 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꼭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그렇게 절을 잘 한다고 그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거룩이 뭘까요?
권세가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권세와 권력이 큽니다.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재물도 많겠죠. 권세와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처럼 굴지 않는 겸손함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겠죠. 성스럽고 훌륭하고 고귀한 이 거룩한 성품은 성품 자체의 훈련과 함께 불신앙을 타파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있나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그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주위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호호거리고 즐거워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았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에서 구별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또 작게는 우리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시간의 문제, 물질 문제, 모든 약속, 사람의 관계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제자 양육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극히 작은 사랑 관계에서의 시간 약속, 그리고 돈 빌려주고 갚겠다는 약속,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말로써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막 11조 드려요. 헌금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어긴 시간, 물질,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약속을 해도 저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야. 약속을 안 지켰을 때도 저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데는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들을 정도로 신뢰, 신실함을 끼치는 우리였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는 증거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다. 잘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몇 배라 그랬어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0배예요. 그리고 더 못해도 60배입니다. 아주 형편없이 못해도 30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우리 수단과 힘으로 할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한 달 수입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는 뭐라고요? 곱하기 100이 되게 하시는데 그 곱하기 100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100을 하십니다. 곱하기 60을 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의 힘으로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으로 인한 육적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0배 그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금요일 오전에 제가 부동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동산 여사장님께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좀 다니시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 말씀이 교회라면 몸소리가 쳐진다고. 그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아버님이 병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 당시 유치원생이고 초등생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아버님을 제가 수발을 들 테니까 신우들, 교회 다니는 신우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오후에는 작은 형님, 큰 형님이 돌아가면서 아버님 수발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청했대요. 그랬더니 두 교회 다니는 두 형님들 답이 전부 다 거절이에요. 왜 거절을 하셨냐면 교회 수련회 가야 되기 때문이고 수요예배다, 금요예배다, 구역예배다. 교회 다니느라고 아버님 수발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데리고 할 수 없이 그 시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그 수발을 몇 년 동안 들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병중에 계신 아버님이 각자 몫으로 재산이 좀 있어서 신우들에게 상가와 땅을 분배해주고 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 사장님께 물려주셨는데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작은 신우가 사업을 한다고 아버님 인감을 도용해서 비청산으로 아버님 명으로 된 그 아파트를 차압해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를 그 부동산 사장님이 빼앗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느라고 병든 아버님 못 모신다고 하고 사업한다고 그 빚은 그런 식으로 빼앗아서 청산하는. 게다가 그때 같이 그 사장님과 그 부동산에서 같이 일하시던 실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날마다 가면 11조와 헌금을 어찌나 강요하는지 이 명목 저 명목으로 강요를 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여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오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보라고 11조 안 내고 헌금 안 내더니 교통사고 나지 않았냐고. 저쪽에서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으니까 합의금이 들어오면 그 합의금으로 헌금을 하라고. 이거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구원이 거기 있노라고. 자, 그럴 때 그 실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여사장님에게. 친구야, 나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좀 나 병문안 좀 지금 와라.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다고. 합의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구원이 거기 있단다. 나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와달라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교회를 다 안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라면 치가 떨린다고. 제가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버지 어떻게 전하죠 이거를? 하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 욕심 때문에 미쳐가지고 이상하게 믿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제가 조목조목 성경 말씀에 너무 또 길면 지루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욕심에 미쳐서 이렇게 믿는 거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 안 나가셔도 된다고. 왜?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새 인터넷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설교 들으라고는 못하고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 좀 화가 나게 자꾸 오정연 목사님 이거 제가 간증을 해갖고 참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십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정연의 열정의 비전 메이커를 읽어보아라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나는 그분이 오정연이라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런 책이 진짜 있어요. 보니까 남가주, 미국 남가주에 목회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 오정연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이 같은 옷입니다. 옷이들이 이렇게 훌륭해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3년 있다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그 큰 교회에서 제가 아는 성도들은 잘 설득을 해갖고 사랑의 교회나 다른 교회로 제가 교회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 간증을 그대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응? 내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이분 설교를 들으라고. 응.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교회 안 나와도 건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믿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그분이 참 다행히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로 또 인도해 와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분이 이런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몫으로 받은 아파트를 삼킨 신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신우가 가진 땅이 다 없어지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꿈을 꾸었을 당시 그 신우 땅이 실제로 일이 잘못되어서 그 땅이 다 날아갔어요. 그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그 당시 그 꿈이 이 꿈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신우의 땅을 하나님이 다 없애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동산 여사사님에게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의 탐심이에요. 그 두 신우나 그리고 그 큰 교회나 우리의 이 우상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저들의 영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한 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그 신우같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지요. 제가 며칠 전에 탄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요 근처의 놀이터에서 전도하신 분이 오늘 처음 여기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하신 분이 오늘 오신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 띵가 먹고 날랐어요.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은 또 그 일들을 드러내시잖아요. 참 죄짓고 못 삽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이들과 같은 탐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의의 생활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두 번째는 그 모든 끝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새롭게 하신다고요? 모든 끝에서. 왜냐하면 끝이라야 우리는 꺾여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자 사역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후에야 제가 깨달은 게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끝이라야 꺾입니다. 또 끝이라야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끝이라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해 가시죠? 끝이라야 죄의 삭시 사망임을 그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를 그 끝에서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다만 실패의 끝에서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26절 2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끝에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깨닫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될지라. 우리가 쌓았던 교만의 바벨탑, 욕심의 우상, 불신앙의 우상을 허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서 허무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기 위한 신앙의 목적을 갖지 않을 때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허물어진 문제가 언제 회복이 될까? 거기에만 주목하는데 속지 마세요. 문제는 문제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 죄악을 깨트리시고 허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거룩한 변화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또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저와 아주 친한 집사님 간증이에요. 외동딸로 자라서 시집 와서 하나님 외에는 남편밖에 모르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핫토 치는 일에 중독이 돼서 날마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걸핏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죠. 남편이 제 시골에 퇴근해서 돌아와야 외롭지 않고, 남편이 핫토 치질 않아야 월급도 제때 갖다 주니까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3성전 건축 중이었던 터라 건축 헌금 많이 내면은 우리 남편이 변화될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 많이 드리면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실 건가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너의 거룩함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혈기, 수단, 남편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단, 혈기 내려놓고 언제 들어오든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따뜻한 밥상에 이부자리 깔아놓고 누우시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남편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거룩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니 39일 만에 응답이 왔답니다. 내 남편으로 염려치 말라. 송장되기 전에 정신 차려라 남편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날마다 핫도 치느라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 제 시간에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 남편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큐티책, 매일 성경에 들려 있더랍니다. 나 당신하고 오늘부터 큐티 하려고 기독교 서적에서 이 책을 사왔느라고. 그 후부터 큐티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흑암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함을 그분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누군지 알죠?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수단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방금 간증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맨날 상대방 탓만 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나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가산을 탕진했어요? 자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믿은 나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과 같은 관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3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폐케 된 성읍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자, 그 다음에 36절 읽었지? 33절 보겠습니다. 33절. 33절. 정결하게. 그 다음에 36절. 자, 3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시방에, 너희 사방에, 시방이래. 나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을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은 믿는 것밖에 없고요. 우리의 일은 순종밖에 없고요. 우리의 일은 변화밖에 없습니다.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라 그러잖아요. 약속하셨을지라도. 근데 먼저 뭐가요? 우리가 거룩히 변화를 받고 정결한 후에 그리고 구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변화 받는 건 싫으니까, 변화 받는 거는 소홀히 하고 구하기만 맨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아니 주십니다. 아니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구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너부터 변화 받아라. 너부터 변화 받아라. 변화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기도응답의 비결은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변화의 힘을 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새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37장 그래서 36장 넘어가고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시체들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선지자에게 이 뼈들 이스라엘 뼈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소망이 없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소망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말씀하셔요? 대언하라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살갗이 덮을지니라.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되어나라고 하니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군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들로 군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환난의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인 거룩의 경건의 훈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그 모든 끝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성령의 새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